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샬롬,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살롱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사랑의 기술 또 우상 숭배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상 숭배 특징 두 번째는 사람들과 상황을 조종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 얻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십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배우자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게 하도록 조종하는 비장의 무기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직장의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가도록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사람이나 사물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우상의 자리에 두고 그 대상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구나 안락함을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그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나 사물을 경배의 대상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결국 조종과 통제의 대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손에 조각용 도구를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었듯이 현재 우리들도 자신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 아주 정교한 조각용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에서는 이 조각용 도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류에게는 필요한 도구의 선택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조각용 도구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말을 상대가 그대로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말과 행동들이다. 나는 이러한 도구에는 긍정적인 조각의 도구와 부정적인 조각의 도구 이렇게 두 가지의 범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조각의 도구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애교나 칭찬 또는 선물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내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에서는 긍정적인 이 조각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그토록 악하고 교활한 것은 어두움을 빛으로 조작하면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기만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상 숭배의 영이 긍정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활동할 때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까지도 속여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 우상 숭배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긍정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죄는 다른 죄들과는 달리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우상 숭배의 영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피해자조차도 눈치채지 못한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긍정적인 조각 행위를 사랑으로 오해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뭘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엄하게 금지하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조각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명심한다면, 우리가 미소를 보내고 따뜻한 말과 돌보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진리의 빛 앞에 비추어 볼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정적인 조각의 도구는 긍정적인 조각의 도구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말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인 도구에 비해서 파괴적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도구입니다. 욕설, 분노, 허위, 거짓말, 성냄, 원한 등이 대표적인 부정적인 조각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화를 내거나 승질을 부리고 탓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 파괴적인 말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거짓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도구를 사용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조각의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도구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런 관계와 상황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 탁월한 관점을 제시하는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아내나 아이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불같이 화를 내고 저주의 말과 과격한 행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조각의 도구를 사용해서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화는 금방 풀리지만 죄책감이 남아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긍정적인 조각의 도구를 통해서 죄책감을 해결하고 사랑을 만회하려고 하지만 또다시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부정적인 조각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조각의 도구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에는 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락을 얻기 위해서 관계와 상황들을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는 기대와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의 우상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 역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필요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과 사물과 상황에서 우리의 권세를 넘겨줌으로써 우리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킬 힘과 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도구나 부정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시면서도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매 순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제 줌으로 진행하는 상담 스터디에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거기서 함께 했던 이 상담자들과 내담자의 저항과 수치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토의를 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재단하지 않고 내담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답을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찾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 함께 또 동의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너무나도 능숙하게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 친구들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조각의 도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조각을 만들기 위해 조정하거나 통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우리를 통해 사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에 스승 되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 큰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조각의 도구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을 깨닫고 그 조각의 도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의 두 번째 특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상을 조각하기 위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조각의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자유롭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샬롬 공동체 안에 우상을 위한 조각의 도구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